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내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내어주신 거다. 완전히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슬프기도 하고 또한 감사하기도 한 그런 본문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제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슬픈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은 예수님 앞에서도 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 앞에 던졌을 때 제일 먼저 대답했던 분이 베드로 사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신앙 고백은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앞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절대 멈춰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현장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현장은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교회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상으로 나누면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 스탠다드, 아주 표준으로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비참함이고 슬픈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표준적인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너무나 뚜렷하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화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현장에 세상 사람들이 다 서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했듯이 그들 앞에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멋있게 고백을 해내는 우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사는, 도리어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입도 뻥끗하지 않고 고개를 흔들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어여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그 구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로전도회가 교회 안에서도 뚜렷하게 신앙을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또한 삶으로 고백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들을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까? 가장 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연약함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항상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누가 말한 겁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물 위로 막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얘기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손 들고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나를 버릴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는 거죠? 지극히 연약한 그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3번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너지게 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연약함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은 예수님처럼 잡혀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 것인지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붙들려 가서 곤욕을 치를 것은 너무 뻔한 일이야.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모른다고 아주 급 부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죽여버린다예요. 너 죽일 거야. 이게 가장 큰 위협이에요. 아무리 그런데 피가 끓는 그런 청년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 서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 소명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지뢰 사고로 인해서 동료 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의가사제대를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군 생활하면서 받는 그 트라우마, 총소리가 나면 머리를 쳐박고 엎드리는 거, 그죠? 이런, 왜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지뢰 사고가 한번 나니까, 그리고 전우가 죽어나가고, 그리고 몸에 그런 흔적이 있어서 군 생활할 수 없어서 전역을 하고 나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결국 총소리가 나면 그 트라우마로 막 부들부들 떠는, 20대라면 여러분 죽음이 무섭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죽음이란 거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죽음의 위협이 올 때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에요. 어린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아니면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에 가는 노년이 됐든 죽음의 위협이 올 때는 늘 연약함 앞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거장, 믿음 고백의 거장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이것이 연약함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지 몰라요. 그냥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간구가 생기죠.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믿음의 거장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나 연약합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지만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구하는 거죠. 주님,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다? 연약함이다. 연약함. 그러므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에이 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를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 또한 주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며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넘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하였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여기 한번 우리 누가복음이니까 22장 39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장 39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시작.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45절 읽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위험을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게 무엇이다? 유혹이고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 유혹이 찾아오지만 제자들에게도 이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데리고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영어 성경은 다 템프테이션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앞에는 유혹이고 뒤에는 시험이지만 다 이 사단의 이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넘어지는 그 이유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졌다, 이 사람은 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넘어졌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넘어지게 된 근원의 이유를 찾아가면 하나는 연약함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죠? 그것을 대비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날마다 유혹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은 유혹이 있고 앞으로는 유혹이 없다, 이런 건 없어요. 날마다의 삶이 유혹 덩어리예요. 제가 비무장지대 들어가 보면 천지가 지뢰예요. 천지가 지뢰. 대전차 지뢰, 대인 지뢰, 발목 지뢰, 천지가 지뢰예요. 그걸 피해가는 것, 그걸 보고 밟지 않고 피해가는 것, 그것이 실력이에요. 이제 그죠? 마찬가지지요. 우리 앞에 시험이 없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해 주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엇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환경에,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사람 때문이거나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그래서 말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빠졌다. 그래서 성도들이 왕왕 이렇게 시험에 빠졌다, 저렇게 시험에 빠졌다, 이 사람 때문에 빠졌다, 교회가 살펴주지 않아서 빠졌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건 여러분, 그 밑을 오늘 찾아가 보면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새벽 기도가 위기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 목포교회 새벽 기도가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기.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것 같은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거예요. 시험에 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거예요. 혼란에 빠지면 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알 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베드로 이후를 보십시오. 얼마나 곤란을 많이 겪습니까? 방황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장담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장담을.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장담이에요? 베드로의 장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다 장담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각오가 어떻습니까? 장담, 이 신앙의 장담이 짱짱하죠. 그의 고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장담하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 부인할 것 같습니까?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조금도 부인할 틈이 그 장담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쬐고 앉아있을 때 세 사람이 질문을 연거푸 던집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도 그의 당이다. 너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세 번의 질문을 던질 때 세 번 다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유흥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니까 괜찮을 거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는 시험이 올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납복음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곤란해하고. 여러분, 너무 조용하면 무엇이 올징조죠? 날씨가 너무 고요하면 무엇이 올징조예요? 태풍이 올징조예요. 저는 섬에서 12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바다가 너무 잔잔하고 조용해요. 태풍의 경보가 딱 내려졌어요. 그런데 바다는 너무너무 조용해요. 그때 배를 타고 나간다? 죽자고 한 일이죠. 나중에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평안하다고 하는 이때에 성도들이 지금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있습니까? 기도의 줄을, 기도의 무릎을 놓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중직자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안수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혼란에 우리가 빠지게 될 거예요. 사단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뒤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고 말씀해요. 오늘 사단이 무엇을 밀가부르듯 하고 싶겠어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교회를 밀가부르듯, 밀가부른다는 말은 뭐예요? 키를 넣고 거기다 밀을 넣고 이렇게 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까부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까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평안할 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평안할 때 주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럼 장담하지 말란 말이냐, 각오하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장담도 해야 되고 각오도 해야 되죠. 그러나 장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각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넘어지게 된 이유, 그게 뭡니까? 연약함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평안한 이후에 찾아오는 태풍을 어떻게 방지하시렵니까?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넘어지게 된 것, 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다 잠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베드로는 거침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아멘.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만나셔야죠. 만나셔야. 제가 우리 신임 장로님들 임지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안 되시면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마음에 걸림이 좀 덜한다. 그러나 장로님이 된 이후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말이 이렇게 붙는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라고 앞에 말이 붙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애가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신임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 이번에 작년 10월 달에 임직 하기 전에 제가 주제처럼 외친 게 있어요. 뭐가 되지 말자. 잘하시네. 여시처럼. 애가심이 되지 말자. 주님의 교회의 목회자이고 우리 주님께 애가심은 되지 말자. 애가심이 언제 되는 거예요? 애가심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 애가심 아니에요. 차라리 안 돼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마음이 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각오하고 다짐은 합시다. 그러나 각오와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2의 베드로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든지 아니면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척, 예수님을 모르는 척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때 그렇게 하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으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대답해내야 되는 상황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척 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식당에 가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면 여러분은 예수님 아는 척 하십니까? 기도하고 식사하시냐, 이 말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모였어요. 그러면 그때 내 신앙의 고백이 뭐죠?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부인해. 예수는 모른다고, 나 몰라요 라고만 부인이 아니에요. 식사 기도해야 할 그 자리에서 나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기도 안 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밥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어.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을 당신은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영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죠. 왜? 내 피로 구속받은 내 백성 자랑스러워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우신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묻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행동해야 되는 때들이 있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친구들과 일할 때, 학교에서, 군대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아니면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면 요즘은 뭐 그 회식 자리들 있잖아요. 술 한잔 하시라. 우리 의원이도 이렇게 회사 가니까 술 한잔 막 하라고 사장님까지 와서 막 권하더래요. 권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술 안 먹습니다. 고백을 분명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 척 행동하는 적은 없는가? 여러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니요. 이런 경우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하지 않을 수.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 안다, 이 행동할 수 있냐면, 직장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술판이 벌어졌어요. 술 한잔 하라고 권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의원이 이번에 왔는데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빠, 청년부 안에 술 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부 안에 술 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담배 피는 친구들도 교회 안에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면서 하루에 자기가 피웠던 그 담배 값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모아서 구제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 술판이 벌어졌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때 살짝 한 잔씩 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술 한잔 하면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하죠. 그래, 교회 다녀도 자네처럼 한 잔씩 해야지. 축켜 세워주니까 여러분 영웅된 것 같습니까? 바보인 겁니다. 바보. 여러분, 요즘은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고 누가 이런 뭐 그러지 않으시라고 보겠지만은 요즘은 뭐 골프도 많이 치고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외국에 나가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집에 의도치 않게 따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아내도 이곳에 없고 그 어떤 가족도 내게 없으니까 여자 끼고 한 잔씩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당신 앞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게 뇌물을 건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보고 있어요. 뇌물을 건네오는 것을 알아. 그때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나 예수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 모른다 이렇게 해서 부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행할 때는 부정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문서를 조금만 다르게 써주면 나한테 수없는 이득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사 거래하는 사람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사실을 알아. 써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거짓 신자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누구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할 현장이 어디입니까? 직장이고 사업의 현장들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전도되지 않은 이 중요한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사인을 할 때 불이한 것에다가 내가 사인을 해주면서 내가 이득을 취해. 근데 그 부하 직원이 그걸 옆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얘기해요.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니까 교회 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그대나 잘 믿으시오.
그대나 정직하게 사인하시오,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죽어도 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뇌물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뇌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본 그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죠. 어딘가 놀러 갔는데 분명히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옆에 사람들이 아는데 술을 마시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추태를 부리고 그냥 유행가는 더 잘 부르고 거기다가 또 정신 돌아가지고 복음성가까지 함께 섞어서 부르면 그 회사 동료가 예수 믿겠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2의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런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삶으로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뇌물 받고 술 먹고 막 이러면서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는 괜찮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언제 나도 그렇게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께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자, 또 하나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그러면 왜 돌이킬 수 있었냐는 거죠. 결론적인 거죠. 그럼 베드로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펴졌으니까 31절과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눈여겨보실 것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성도와 교회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돌아섰습니다. 회개해요. 베드로가 회개한 근본적인 그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만 아니죠. 우리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구해야 할 것을 성령이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오늘 또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61절 22장 61절 한번 보실래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예수님은 잡혀 끌려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뒤돌아서 보시는 겁니다. 누구와 눈빛이 마주친 거죠?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이것을 너무 세밀하게 기록한 거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읽어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물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떤 베드로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지금 나 모른다 예수님, 나 몰라,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돌이켜서 봤을 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잡아먹을 듯이 이 나쁜 자식 하고 쳐다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 눈빛 앞에 무너진 거죠, 오늘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시선과 부딪히는 순간에 닭이 울면서 그 순간에 생각난 게 뭐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인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 돌이킬 거다.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어떻게 해라? 굳게 해라. 너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예요. 근데 일어설 때 어떻게 일어섰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육녀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그러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 아무리 멋있게 이 교회 안에서 했다 할지라도 어디서도 해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때는 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정중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것, 그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게 사인할 때 정당하게 사인하고 뇌물 받지 않고 불의한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를 떠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내셔야 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 메시지에 그들이 굴복을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시선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주 앞에 세우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목을 읽을 때는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보았던 그 베드로, 밖에 나가서 엉엉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도록 자비의 눈빛으로 쳐다보셨고 닭이 3번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했던 그것, 내 말이 생각날 거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또 주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의 생각남,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려전도회가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되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